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당신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 감동, 영적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도시에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얼마나 성질이 다혈질인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중간에 탁 튀어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을 목사가 지켜줘야지 1시간 해서 조금만 넘어가면 에헴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끝내라 소리요. 그래도 조금 설교가 또 예배가 길어지면 이런답니다. 그래도 예배가 안 끝나면 앞에 있는 의자를 탁탁 친대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예배를 끝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기다렸다가는 에이씨! 그러고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 1햄, 2짝, 3탁이랍니다. 그분은 성질이 다혈질이고 또 예배자다운 진정한 모습이 없어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은 다 1시간 예배로 빨리 끝내주셨으면 하는 게 본 마음입니다. 그분처럼 짝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탁 치지 못하고 일어나 나가지는 못해도 예배 시간만 조금 길어지면 시계를 보고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몇 분은 있을지 몰라. 목사님, 저희들은 안 그럽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롭지 무슨 그렇게 우리가 역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미국에 속성 예배라는 예배가 있답니다. 미국에 가면 그 남부에 플로리다라고 하는 아주 해변이 유명한 마이애미가 있는 도시가 있고 플로리다주에 펜사콜라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속성 예배를 드린대요. 이름이 속성 예배인데 원래 낮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3시간 당겨서 8시에 드린답니다. 그리고 딱 20분을 드린대요. 저 예배당 뒤에 큰 시계를 갖다 놓고 20분 딱 드리고 돌아가게 한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낚시질 가고 거기 요트 타고 놀도록 그리고 장사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다. 그러니 부담 없이 마음 부담 가지지 말고 한 주간을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짧게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이런 예배는 단순히 형식을 갖춘 그냥 형식만 치우치는 예배라는 의무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렸다 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해주는 하나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인위적, 인본주의적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 기뻐하시겠습니까? 인간 중심의 예배,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요. 그런데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20분의 예배를 맞추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약의 예배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2번, 요한복음에 10번,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신약에 그래서 14번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예배의 원형, 예배의 원조격인 제사라는 말은 구약에 수백 번 나옵니다. 그만큼 선민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숨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이
신앙 수준이 80점밖에 안 되는데 90점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만큼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90점짜리 드렸는데 삶은 100점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예배는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ውን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예배로 나타나고 예배는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배하기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앞서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할 때 벌써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예배의 준비일인 토요일부터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 하나님 제가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제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마음과 예배 시작 전에 또 멀거니 앉아가지고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똑같다면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영화 상영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과 예배자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앉아있는 자세가 똑같다면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벌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아멘, 하나님 앞에 지난날 잘못 산 것에 대한 죄송함이, 그리고 새롭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예배가 시작돼야 우리 마음의 활짝 문이 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통회하고 회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부터 40-50년 전에는 많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시골교회도 많았고 도시교회도 많았고 지금은 그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진짜 그렇군요. 저는 오늘부터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꽃처럼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지며 결심하며 나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흐르는 눈물을 다 주체할 수 없어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예배당을 걸어 나오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해도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끝나면 의무를 다 감당했다. 끝났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예배가 딱 끝나면 행복한 표정이 되는 희희낙낙거리고 의무를 다 감당했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한 주간 은혜를 주실 의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채무를 하나님 앞에 갚은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예배 끝난 다음에 행복해하는 얼굴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해방감 때문에 예배에 대한 부담 그것을 버텼다는 해방감 때문에 만약 여러분 가운데 행복한 얼굴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닐 거예요. 예배 시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감격스러워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야 되고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행복감으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 얼굴이 천사 같아져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지 예배 시간에는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니까 밝은 표정이 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예배 시간도 행복한 표정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쁜 표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본문조차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다짐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곳에 나타나시겠습니까?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앞에.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받지도 않는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습관적인 형식적인 그런 의무적인 예배, 마음을 들이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예배의 형태를 좀 바꾸기로 작정을 하고 예배의 형태를 바꾸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 예배의 형태를 바꾸는데 그것이 열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도 없습니다. 찬송하다가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하여튼 규격화된 프로그램이 없이 그런 예배를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송 인도를 합니다. 찬송 인도하는 청년이 열심히 찬송 인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예배가 시작돼 앉으면 꾸벅꾸벅 졸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분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지는 하나 듣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또 엉엉 울어쌌고 열심은 있지만 견고히 서지 못한 상태예요. 말씀이 부족하면 견고히 못 섭니다.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감정의 열정은 있지만 견고히 못 서고 자꾸 쭉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세상 유혹이 강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히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정에 들뜬 예배, 열린 예배, 인간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아니에요. 대규모의 성가대가 조직이 되고 각종 음악의 전문성을 가진 성악가들을 초빙해서 성가대에 앉히고 그 다음에 각종 오케스트라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리고 현대풍에 맞춘 곡조를 가지고 열린 찬양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예배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중세 기독교가 예배는 장엄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기독교는 암흑기였어요. 타락기였습니다. 예배의 모습은 가장 거룩하고 장엄한 것 같은데 예배에 참석한 그리고 예배를 집리하는 사제들과 성도들의 삶은 완전 타락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오케스트라 없었습니다. 이런 성가대 없었습니다. 눈물로 나와서 가슴 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멘하여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사람들의 손과 그들 주의 손이 함께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외형적으로 볼 때 각종 좋은 프로그램과 장엄한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기보다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통회가 있고 자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새로운 결단이 있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은혜가 아니에요. 느낌이. 자신이 느끼는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를 만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과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의 내용이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인의 중심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경배가 있다. 정말 십자가의 도리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 얻은 자의 중심,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경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 할렐루야,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하나님은 예배 자체보다 예배 드리는 자를 먼저 보십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띄울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무엇부터? 아벨이란 사람부터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셨어요. 15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싫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김철중이라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내가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십니다. 근데 내가 어떤 자세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김철중이와 김철중이의 예물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배자는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100점짜리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을 살았고 죄되고 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겸비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우리 심령에 밀려옴을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띄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오는 사람,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도 보면 수많은 제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은혜를 주셨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다면 내가 그 가운데 참여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도록 제정해 놓으심으로 우리 육신이 쉴 수 있도록 육신의 안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받은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이 험악한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있는데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날의 하늘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로 우리에게 정해주신 복된 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자가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느냐, 학개서 1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될 자,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자가 예배 생활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스스로를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저축이 안 돼. 다 돈이 빠져나가고 만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갈망하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영혼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법 가운데 최고 좋은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에 꼭 참석하세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필히 여러분 꼭 참석하실 수 있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예배 잘 드리겠노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평생 쫓기듯 인생을 살다가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적 예배를 위해 힘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성품을 다해서 공적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의무는 예배의 의무인데, 예배를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막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예배예요.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잘못된 인생관과 가치관과 역사관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공적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며 살아야 될 성도가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면 갖가지 손실이 나타나는 경험하게 되는데, 영혼의 생기를 잃습니다. 영적 생활이 아주 다운이 돼요. 진리를 향한 갈망도 없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 잊게 됩니다. 빈약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규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세상과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게을리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예배 참석에 힘쓰시고 예배를 참석했거든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째가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말은 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겨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경외심이 사라지면
예배는 드려도 형식적인 차가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도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일날 교회 전에 나와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면 기분이 좀 상하신 것 같은데, 예배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를 버리세요. 내 예배로서 성도의 의무를 다했으니까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겠지, 이렇게 스스로 자유하면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면 일평생 헛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도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정도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누구의 중보를 통해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며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그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특권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속기관과 다른 것은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런 특권을 교회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아무리 개차반처럼 살던 사람도, 아무리 전과 수십범짜리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아주 행편없는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고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의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찬송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유행가나 다를 바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기도는 그냥 넋두리 하다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설교는 연설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 예배 진도하러 딱 앉아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 새끼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 붕 돼서 나 사례금 많이 받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제가 집례하게 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병든 심령을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도 성전에 나와 딱 앉거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배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기도가 없이 응답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고
특별히 설교 시간을 고문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멀거니 강단만 응시하는, 딴 생각하는 사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하는 사람, 졸면서 끄떡끄떡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 수시로 시간을 보는 사람, 시계를 보는 사람, 옆 사람과 글로써 쪽지로 대화하는 사람, 예배 후에 있게 될 회의를 준비하는 각 기관 회장들,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사람, 스마트폰 가지고 카톡 날리는 사람.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카톡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오면 우선 스마트폰부터 끄십시오. 에? 띡 하고 무슨 소리 온다고 해서 예배 중에 그러는 건 예배를 못 오가는 행위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도 은혜로운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는 생명력인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여전히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붙들어주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는 생명력인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에 참석한 자들의 신앙과 삶을 붙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예배가 지금도 드려지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곧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는 언제나 우리 성도를 새롭게 합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신령과 진정입니다. 여기 신령이란 말은 성령님의 운행하심 속에 드려지는 예배, 진정이란 말은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예배할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하나님은 할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장소를 묻는 그에게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은 성령님의 역사와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일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역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쳐주는 사역이에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알고 보게 해주는 사역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절대 연결이 안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연결을 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운행해 주시는 상태가 아니면 누구든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본문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가 무슨 두 가지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 다음에 예배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 배우는 거예요. 다 알지만 우리 새롭게 마음으로 다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두 가지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신령한 예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밑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원조가 제사입니다. 구약에. 그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라는 겁니다. 속죄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흠과 티가 없는 제물,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게 해서 백성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모형이고 실제로 당신의 아들을 때가 되면 보내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드려지는 예배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속죄의 주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진리의 예배일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흠양하신다고요. 연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대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아벨의 삶이 의로워서 의롭다 한 게 아닙니다. 그가 피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피 있는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면 예수님 자랑한다고 해야 옳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는 자랑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의 자랑의 핵심 포인트가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일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렇게 야곱아,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그런데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백성과 만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또 시대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백성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마이동풍인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십시오. 어떤 한 사람의 강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성경을 설교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이나 얘기하고 자기 배운 지식이나 자랑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들을 의무가 없습니다. 안 들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를 취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 돼서 우리는 평생을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부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십시오. 나오셔서 성전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잘못된을 통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오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순서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기쁜 마음으로 용기 100배해서 불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성전에서 일어나야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예배가 다 살아나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예배가 죽었습니다. 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운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 예배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시다. 공적 예배를 귀히 여기자고요. 예배는 꼭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는 나를 위해 드려야 돼요. 자신을 위해 드려야 된다. 내가 사는 길이니까.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가는 길이 예배니까. 예배 게을리하면 안 돼요. 평생 모이기를 패하자는 어떤 사람들의 의견처럼 자꾸 예배를 패하지 마시고 예배 더 많이 드리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